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994년부터 95년까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극적인 대참사가 두 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94년도 10월 21일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32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도 6월 달에 우리가 너무나도 충격받았던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때문에 502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와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전에 경고하는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리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을 것이고, 무너진 백화점 건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건물이 부서지기 시작할 때 증언에 의하면 그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실제로 느낀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모른 척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다 무시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정말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안타까운 그런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의 신호들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호세아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그 이야기처럼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고 회복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그 성수대교는 다시 재건축되어져서 복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리가 세워져 있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도 다시 다른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너진 다리, 무너진 건물은
다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숨을 잃었던,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문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는 무너진 다리를 다시 짓고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 앞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사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천국에 그 거지 나사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어떤 곳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장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 한 방울마저도 축일 수 없는 매우 고통스러운 장소에 부자가 처해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고통의 장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있는 곳은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 곳에서 그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어서 결코 그 두 장소가 서로 오갈 수 없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채워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간격으로 멀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내세에서는 그 어떤 기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때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셨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향과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 읽어가고 있는데, 이 호세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13장의 말씀도 사실 계속된 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가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는커녕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며 더욱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한 내용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는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행복이든 우리의 안전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의 신앙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오직 예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되고 불타오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정말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 앞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끼 이름 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1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새끼를 잃은 어미곰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갈기갈기 그 앞에 있는 몸을 다 찢어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아이들이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너무나도 우리가 안타깝고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내용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저버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하게 될 그 영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참혹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림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때가 있고 마지막 결산하는 때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